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영혼의 근력이, 신앙의 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우리 생각해보면 상반기 하반기씩 40일 했거든요. 상반기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하반기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근데 예전에는 40일도 했는데 요새는 21일이 좀 힘들고 버거운, 어려운, 그래도 저희 교회 정도는 꽤 믿음의 그 근력이 있는 교회.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21일을 한다 그러면 믿지를 않고요, 여전히 며칠 하냐면 10일이나 일주일이나 3일, 10일이나 일주일이나 신년에 3일 정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들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사람, 제일 먼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옛날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응답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구별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잔칫날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을 오실 때는 그냥 오지 마시고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시기를, 자녀들을 깨워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새벽을 경험시키는 것, 힘들고 어려움에도 새벽을 경험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아이 조금 더 자야 돼요, 우리 아이 피곤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아이들의 영혼을 좀 생각하시는 영안이 열린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은 부모 자녀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라 우리 여신도회가 따뜻한 스프에다가 모닝빵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구역별로 내일은 다 가지 마시고 엘림쉼터에 모이셔서 구역별로 친교하고 격려하시고 축하하시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일 오시면서 나가실 때 선물을, 특세 완주 선물을 교환해 가셔서 한 가정에 막 3개씩 4개씩 있는 분들은 구정에 가족들 만나서 좀 선물하시기를, 내 기도의 선물이야 이러면서 선물하시는 축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세리 마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을 넘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레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세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보다는 내 안위와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옳고 그름보다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 현실에 밝은 사람, 이익에 빠른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특별히 세리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돈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 돈을 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더 넘어가서 29절에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 예전에는 큰 잔치를 한 것이 참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오픈하지 않는, 가정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믿으면 돼요. 굳이 우리 가정까지, 우리 생업까지는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 것도 은혜가 되고 큰 잔치를 베푼 것도 은혜가 되지만, 요즘에 와서 아니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집을 오픈했다고? 이거 굉장한 거네. 이거 엄청난 거네.
여러분, 이 세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집을 오픈하여 그냥 작은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일어나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큰 거구나. 이게 대단한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고, 돈에 빠른 사람들이라고, 천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주님이 나를 불러 제자로 삼아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큰 거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면 이게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더 넘어가서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에 남은 자녀들을 찾을까?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다윗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무엘하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 다윗이 1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사울 집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데,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면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는 은혜를 받은 것이 맞아요. 그죠? 요나단에게는 은혜를 입은 것이 맞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은혜를 받은 것보다 원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아야 될 존재지 내가 은혜 갚을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 집에 은혜를 갚냐면 사울의 집에 은혜를 갚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도 은혜라고 인식하지만, 사울이 그래도 나를 선택해 준 거, 사위 삼아 준 거, 이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거,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원수로 느껴졌지만 이 다윗에게는 사울이 나에게 한 모든 것들도 뭐로 느낀다고요? 은혜로. 이것도 은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거든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몇 절에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끔 숨어 지내야지 되는 무비보셋을 찾아 복권하여지고 왕자들과 같이 여기고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떠났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못 갔고 사람들의 속임 때문에 못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다윗이 도망한 때부터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았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이 무비보셋도 자기를 대접해준 다윗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 난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막 떠날 때 베냐민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잘됐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망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라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라 다윗이 도망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도 어려움 당해봐야 된다 막 이랬던 사람인데 다윗 왕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웬걸 큰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심성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시므이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달죠. 야, 내가 너를 용서를 해줄 텐데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네 평생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는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열왕기상 2장에 넘어가서 이 시므이의 종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시므이가 자신을 살게 해준 다윗 왕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기의 종을 잃어버린다는 물질적인 해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예루살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베풀어준 은혜, 다윗 왕의 명령을 자기의 이익보다 적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은혜도 모르는 거,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윗,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시므이. 여러분, 성경에 은혜를 은혜로 갚은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레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쫓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큰 잔치를 베푼 사람 레위. 성경에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은혜를 은혜로 갚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특별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은혜로 갚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일평생 은혜를 갚는,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 내가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하는 문제보다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제 살 길, 제 가고 싶은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도망할 때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방어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가면 내 위치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에게 잡혀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못 본 채 할 수 없어. 내 동족인데, 내 민족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못 본 척해.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손을 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줘요.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참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그일라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버려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 보상금 조금 받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원하려고 이 그일라 사람 중 한 명이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버렸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야 문제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신 것도 은혜고,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은혜고,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고, 더 나아가 레위와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